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무엇 때문에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저 죽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하시는 피를 흘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죠? 이 팔복, 8가지 복.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제 팔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이 있다는 말씀하실 때 헬라말로 마카리오리 그런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 언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복이 있다는 단어 가운데서 왜 마카리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을까?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단어가 상징하거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내용과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카리올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하며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그 헬라어를 사용하던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학자들이 그 당시에 언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를 이 마카리오리는 그러한 자들의 행복함이 어떠하냐 이런 감탄사가 섞여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자여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울 때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픔을 그냥 뭐 때문에 배우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헬라어를 배우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헬라말로 기록하셨고 처음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실 때 세계 공통 언어로 헬라어가 되게 하신 주님의 섭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헬라어는 영어보다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훨씬 더 좋은 글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와 뜻과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헬라어만큼 그렇게 좋은 언어가 또 있었겠는가 그렇게 문학자들이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할 때 그 젊은 왕이 말이죠. 한 3년 반 동안에 세상을 정복했는데 인도의 간지스 강까지 가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고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참 이상하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정복한 그 땅에는 자기 군대에 어느 정도 한 300명, 400명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 가족까지 남겨두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해서 가족을 만들어서 헬라 나라의 그리스 나라의 언어를 거기에 심어두고 그 문화를 심어두고서 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마카리올이라는 뜻은 참 이러한 자의 행복함이여,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여러분 그 팔복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물질적인 행복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부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기쁨과 화평함이 깃드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행복함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사실은 행복함은 아주 간단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합니다. 애통하면,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져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엔돌핀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엔돌핀을 받아야지, 엔돌핀이 나와야지 병이 낫는다. 엔돌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엔돌핀에 대해서 유행이에요. 엔돌핀 좋아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엔돌핀을 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즐겁게 하려고 말이죠. 재밌게 하려고 우스운 얘기하고 말이죠. 박장대소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엔돌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애통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회개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때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강력한 엔돌핀이 사실 회개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의에 줄이는 자는 행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 속에 어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이지.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행복하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병이 나요. 마음에 병이 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요즘에 현대인들의 암에 걸리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죠. 잘못 먹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암에 걸리는 이 발병 요인 가운데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완전하게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그 행복이 깨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속에서. 이 마음의 생각 구조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그 행복을 찾아내려고 하고, 물질에서 찾아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꾸민 공로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이 거듭되고 더 가증되었으며, 또 이 땅에 황폐함과 타락이 급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더 이상 잔소리입니다. 자, 이제 그만 얘기하죠. 그래서 죽음과 슬픔과 고통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져보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봐도 이웃과의 교통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취해봐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왕국의 참된 행복함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팔복입니다. 제가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명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이 되신 다음에 처음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은혜 왕국의 왕국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영광의 천국의 도래는 예수께서 오실 때 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천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이 불로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 은혜의 왕국의 시작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하늘의 법칙을 선포하신 것이 팔복이에요. 그게 팔복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야. 이러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야. 이러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야. 그 말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는 행복한 자야. 이러한 자가 행복한 자야. 그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에 있는 참된 행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 환경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행은 마음속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불평, 불만이 생기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해보십시오. 되는 거. 우리가 완전히 행복하려면 완전히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성경을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완전히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이건 뭘로 가능하냐면 마음이 바뀐 다음에 전적인 굴복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죠. 우리가 난 타고날 때부터 나는 아주 세심한 사람이고 타고날 때부터 무엇인가 따져봐야 되고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한 웨슬레도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 설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설교가 아주 자상하고 힘이 있고 말씀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그 자상한 마음씨를 예수님께 늘 굴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죠. 내 앞에 깜깜하게 보여도 주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곳으로 앞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깜깜함 속에서 저쪽 미래를 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게 행복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왕국의 시작을 선포하시면서 그 왕국의 법인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대중들이 많이 가는 큰 길로 가면 편한 것 같아도 불행한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행복한 길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빌립보 4장 7절 다 펴십시오. 빌립보 4장 7절 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어디와 마음과 또 무엇을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이 아무리 번뇌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생각,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원래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시절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던 시절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업이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해야죠. 아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것입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6번째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해 볼까요? 한 번은 옛날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을 때, 그때 중학교 이제 반에서 말이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학생들이시여, 소련에 있는 우리 우주선을 타고 가는 우주인 동무 한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높이 올라가서 계속 몇 바퀴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창밖으로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 유물사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봐도 없으니 사실은 하늘에 올라가도 찾아보니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있을 뿐 사실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중학교 여학생 아이가 손을 들더니 참 단순하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그 우주 비행사의 마음이 청결했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데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다는데요. 그 다음날 그 여학생과 그 가정은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자가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죄가 씻기운 자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요. 여기 있는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여러분 율법이란 단어를 쓸 때 성경 가운데서 어떤 때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한 적도 있고 아니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 성소 제도를 율법이라고 한 적도 있고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레위인들의 절기 지키는 것을 율법이라고 일컬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옛날에 지키던 옛 언약의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특별히 이 율법은 성소제도에서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에 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yearly offering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대속죄일 제사가 아니죠. 여기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모든 매일매일 죄를 용서받고 또 회개한 경험을 했지만은 그 양을 잡은 매일 드린 양을 잡은 피가 성소 안에 매일매일 쌓여서 피가 뿌려져 있을 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속하고 도말하는 마지막 죄의 정결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 날 매년마다 대속죄일 날 제사로 드리는 그것으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식 자체, 양을 잡는 의식 자체, 특별히 대속죄일 날 숫소가지를 잡고 수양을 잡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1년 내내 쌓여진 죄를 속해서 도말해서 지워서 없애는 그 대속죄의 의식을 드리는 그 자체가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의식 자체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다시 말해서 대속죄의 제사 한번 드렸으면 죄를 위한 제사를 그쳐버리고 더 이상 드리지 말아야죠. 왜 또 드리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의식에 무엇을? 마음을 같이 합쳐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찬미할 때 그 찬미와 함께 내 마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의 정결.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것은 하나의 제사요 의식이란 말입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성소에서 제사가 상징하는 그 제사 제물 자체가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무리 성소 제도의 봉사 제도 의식 제사가 수백 번, 수천 번, 만 번, 백만 번, 천만 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상징이 대표하는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한 번의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아무리 찬송을 부리고 헌금을 바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한 번 합쳐서 진정으로 주 앞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백만 번 해온 그 의식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상한 심령의 마음의 제사를 한 번을.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이제 9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을 좀 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의로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성소에서 양 잡아, 염소 잡아, 소를 잡아 제사 드린 그것으로도 백성들이 정결케 되었거든. 하물며 14절부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 일, 그게 제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는 그것이 사실은 제사거든요. 그것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이상 해오던 그 일을 대치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또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양 잡아 제사할 때 이런 동물들의 피가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예수께서 앞으로 흘리실 그 피가 미리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은 정결케 되는 경험을 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것을 대체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피가 말이죠. 동물의 피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 제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면 괜찮아. 내 집 뒤뜰에 가면 양들 20마리, 30마리 있어. 그것도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성소를 도살장으로 바꿔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영을,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옛날 성소를 도살장으로 만든 사람들이나 교회에 와서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예배하고 주님에 대한 어떤 성소 봉사의 제도를 상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을 도살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도대체 못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거 못하면 너희가 교회에 뭐하러 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너희가 제사를 왜 드렸느냐. 만약 이렇게 못한다면 너희가 주님을 왜 믿으며 왜 교회에서 참여하고 왜 기도하느냐. 옛날에 너희가 양 잡아 염소 잡아 숫송아지 잡아 예배드릴 때 그것이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다고 믿었으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시는 성소 봉사가 지금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무딘 양심이든지 예민한 양심이든지 고약한 양심이든지 우리 마음이 죄로 과거에 많이 더럽혀져서 뒤틀어진 양심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양심을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실 때 정결케 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행복하면서 주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성만찬 예식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과 부활하는 것을 기념해라.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이야. 이 포도즙은 내가 너에게 주는 피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해 하신 것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내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정결케 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요? 마음의 정결을 통해서 마음이 씻어지고 양심이 씻어지면 자연히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자연히.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는 힘으로 그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외부적인 열매들은 우리 마음의 내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저 나타내 보여주는 것뿐이지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정말 여러분 전 목사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참 여러 수십 년 해왔습니다. 아무리 해보고 생각해봐도
정말로 외부적인 열매들은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열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예? 그래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법들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죄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의무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다 지키기에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다 지키기에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안식을 지키는 의무의 법들을 꽉 만들어놔서 불가능했어요. 지나가다가 불에 침 뱉어도 안 되고, 예? 안식일에 5리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이런 의무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지키기에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먹는 것도 말이죠. 먹을 때 말이죠. 손발 안 먹지 못해. 그걸 뭐라 합니까? 결례를. ritual of purification. 정결케 하는 예시라서 결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먹고 마시는데 뭐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먹으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도무지 그대로 지키기가 불가능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틀에 짜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씻고 예수님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거 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주님 새로운 의의 정신과 의의 소원을 달라고 기도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의 계명이 좋아져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감사해져야 합니다. 내가 할 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 앞에 즉시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항상 씻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큰 바리새인처럼 부담의 짐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밀밭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쭉, 옛날 우리 한국도 그렇죠. 밀을 쭉쭉 이렇게 쭉 가면 쭉 올라와서 손에 확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으려고 탁 따라다니다가 탁 보고 나서 안식을 범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이 사람들아 참 답답하네. 당신들의 양과 염소가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8년 안진뱅이를 고치신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내가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건 뭐예요?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법에 의하면 그들이 안식을 범하게 하고 안식을 범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명령했다. 그렇게 고소했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들아 참 답답한 사람들. 너희는 염소가 빠져도 안식을 다 건지면서 병으로 38년 동안 고난당한 죄인을 내가 건졌는데 그것이 안식을 범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통탄하셨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우리 마음을 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법규를 깨트리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신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기에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의무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들은 건강 법칙을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의무감에 묶어 놓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결례의식이나 그들의 모든 이제 의무적인 그런 잘못된 법들을 깨뜨리셨어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받으시는 제사는 또 예배는 마음의 제사인 것을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를 믿는 참된 기독교회를 제외하고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 개선의 종교들입니다. Self-improvement religion.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 개선. 내가 이것 안 하고 저거 안 해서 이렇게 자기가 점점 나아지고 언젠간 온전하게 점점 이르러간다. 그게 모든 종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서히 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언젠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는 단번에 회개하고 죄는 단번에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한 번에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내가 이런 죄는 지금 버리고 이런 죄는 내일 버리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죄를 한 가지씩만 포기합시다. 한 가지씩만. 그러면 1년 가면 365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그럼 약 700 몇 개 또 이렇게 하면 언젠가 우리가 죄가 없는 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불교의 길입니다. 예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누어진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포기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씻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정리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변화될 때 자연히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실 때 자연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의 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내 충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라져 가는 것이 의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의 제사입니다. 마음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는 점차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마음속에서 다스리기 위해 사람들이 의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있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의식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의식 속에 우리 마음을 같이 하나로 합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피로 씻은 우리 마음을 이 의식과 하나로 합쳐버리면 그 의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을 잡고 염소 잡고 수송아지 잡은 사람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양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 그 피가 예수께서 흘리신 피처럼 인정되고 간주되어서 그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면 우리 정결하게 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내 생활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마음 때문에 정말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칭해주는 것이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살 수 있는 성령의 그 은혜와 품성을 내게 매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것 안 하고 저거 안 하는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품을 매일 내 마음 가운데 나누어 가지는 생애가 성화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때 성만찬 예식은 성화를 상징하기에 얼마나 합당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생애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실제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우리 예식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뜻과 마음을, 주님의 생애를 내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막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날 다 성소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살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합당치 않게 주의 떡과 피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지셔서 우리가 겸손 예식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우리 거행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진실로 우리 마음을 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탄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시도록 영접하는데 어떠한 거친 돌들이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드러내 주셔서 진실로 통회하는 심령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먹는 이 예식에,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낮춰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예식을 형식적으로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양심은 많은 경우에 삐뚤어져 있으며 또한 어떤 땐 예모가 없고 어떤 땐 너무 예민하고 어떤 땐 우리가 참 잘못 배양한 양심 때문에 주 앞에 온전한 순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시 오늘 우리 양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정결히 씻은 바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낮추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각자 심령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